야훼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하늘과 땅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사한 꽃과 실록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찾는다면 먼저 이 생명의 기운과 그 화사한 삶을 지긋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은 어떤 교리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새롭게 느끼고 배우고 발견하여 축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한 부활의 길을 사뿐히 걸어서 이곳 성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부활의 길을 4주째 걷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 환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 성당의 남성 어르신 모임인 베드로의 회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교단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 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아현동에 있는 그 성당은 우리 성당에서 몇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고 특히 그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정교회 신자들과 신부님의 환대가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정교회는 아주 큰 교회이고 성공에도 그 못지않게 큰 교단이지만 유독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계에서만은 성공회는 아주 작고 정교회는 저희보다 더 작은 현실이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소수자의 처지로 살아가는 일이 꼭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작은 처지에서 같은 마음을 느낀 탓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정교회와 그 신부님이 보여주신 환대는 참으로 크고 넓었습니다. 우리 또한 귀를 기울여가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서 성공회와 정교회가 나누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아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래 전통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두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짐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찾고 귀 기울여서 배우면 우리의 마음과 기도마저도 더욱 풍성해진다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당 내부 전체를 둘러싼 정교의 전통의 이코나와 그에 담긴 신학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눈을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 4주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불기 2563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44년 앞서서 지금의 네팔 지역에 오신 시타르타 부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시타르타는 유복하고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났지만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회가 그 귀족 그리고 왕의 신분이 자신의 눈을 얼마나 가리고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협소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성 밖을 내다보았더니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대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깊은 기도의 정진 속에서 시다르타는 인간의 고통이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부처님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 안에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일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더 넓은 세계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헤아림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려 깊고 마음 넓은 우리 성공의 교우들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고하는 여러 불교 신자들에게 축하의 합장을 나누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좀 더 너그러운 발걸음과 태도로 우리 형제 교단을 그리고 이웃 종교를 살펴야 할까요? 실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대척과 예수님께서 늘 받으셨던 의혹의 눈초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요? 이 투명하기 짝이 없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셔야 했습니다. 이 말에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겠다는 적대의 감정이 물씬 묻어납니다. 오늘 장면에 이르도록 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는지 모릅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특유의 어법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 어법은 구약성서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자주 쓰시던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들어서 우리 성당 모자이크를 한번 바라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왼손에 든 성서 그 한가운데 쓰여 있는 그 말들의 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에고숨 룩스 문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처럼 유대교 전통에서도 아주 익숙한 어법으로 당신의 정체를 설명하는데도 적대자들은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그의 정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 말했는데도 다시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에 들지 않으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완악한 각오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시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는 겨울이었다. 이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겨울의 추위와 그림자 속에서 세상에 피어나는 생명을 거부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낯선 이에 대한 배척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조이고 쪼그라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멀쩡한 눈과 귀를 막아서 스스로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신앙에서 떨어져 스스로 만든 편견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입니다. 더 심해지면 좁고 완고한 자기 주장을 신앙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특이하고 강렬한 종교 체험에만 매달리고 근거와 합리적인 생각이 없이 교리만 붙들고 맹신하는 일로 빠져듭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배우는 믿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서클 안에서 조그맣게 이뤄낸 일을 자신의 성취와 축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감옥에서 제발 나오라고, 아니 당신의 손을 펼쳐서 그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끌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도르가나 불리는 여인 다비다를 일으켜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신앙의 식별을 다시 세우고 신앙 생활의 진수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 신앙 식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받아들여서 아는 일과 그리고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 속하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이든 낯선 가르침이든 그 불편한 도전을 받아들여서 배우는 일로 신앙이 출발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속하는 관계가 신앙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다가가려면, 거기에 이르려면 수많은 만남과 접촉, 그리고 종종 갈등이 있더라도 화해를 거듭하고 배우고 대화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체험과 주장을 조율하여서 사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기쁨과 희망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 배움과 사귐,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조율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부활 공동체로 새롭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배움과 사귐의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식별 기준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깊은 상태를 오늘 복음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랑으로 만든 일치의 선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일치하려는 신앙 공동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곳이 하느님과 일치를 체험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신앙인은 이 부활을 깨닫고 그 부활의 공간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새롭고 낯선 일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배우고 사귀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신뢰의 삶입니다. 이 배움과 신뢰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여서 하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로 태어난 생명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 되려는 그 인간의 간절함이 만나서 이뤄낸 삶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를 향한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여서 그를 단단하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다짐하며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빚어내고 그렇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축하하고 즐겨야 합니다. 이 봄의 영광인 이 계절을 함께 기뻐하고 즐기면서 이 봄의 향기를 함께 축하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듯이 돌아가서 조금은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과 상처를 다시 한번 모아 이곳에 돌아와 다시 봉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역사에 몸소 들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선포하시며 행동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고난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우주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곁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작동하셨던 것처럼 그 희망 속에서 너그럽게 아우르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요한묵시록은 그 희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더욱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옥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찬양으로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그 말씀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나는 나다 라면서 당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어받아서 나는 착한 목자이고 세상에 생명이라 선포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쓰러진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 행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어받아 이 순간 주님을 따라서 저 주님의 손에 깃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하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말끔히 씻어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